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 이 시편 19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누리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스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선물 10가지, 어제까지 나눈 말씀이에요. 선물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죠. 어떤 선물 여러분 받으셨다고요? 구원과 평화의 선물, 첫날 나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날 환난과 교회라는 선물을 받았다. 특별히 환난도 선물이라는 것을 잘 깨달은 사람은 세상의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세 번째 날 가족과 독생자를 선물로 받았다. 그 다음에 시간과 영적 가족을 선물로 받았다. 그 다음에 어제 재능과 자연을 선물로 받았다. 이 10가지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오늘부터 나눈 말씀은 이제 은혜로 누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로 누리는 선물 첫 시간이 뭐라고요? 말씀과 직업이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19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이걸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선물임을 잘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 어제 어느 분, 제가 전도하던 분이에요. 전도하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새벽에 가끔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분을 우연히 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를 않아서 안 읽혀진다고, 그러면서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 사시냐고 그러니까 저 대청 서대산 거기 산에 가서 이렇게 살고 여기 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온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 중에 책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지는 사람,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교회 다니지만.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줄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 어떻게 하면 정말 가장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책이 책 중에 책, 성경.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까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영혼을 소생시키는 선물이에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선물이에요. 7절에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소생시킨다는 얘기가 돌아온다, 다시 살려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어려운 거잖아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힘든 거예요. 사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걔가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러 안 오는 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성경을 같이 읽으세요. 또한 다시 살려낸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살려낸다는 뜻이에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항암하러 가는 그런 분들에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 말씀은요 생명을 주는 의로운 해와 같대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는 것이에요. 예. 예, 암 환자들이요, 예, 주사 맞잖아요. 처음에 되게 주사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할 때 방사선 치료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가서 어떤 사람은 10번, 어떤 사람은 20번, 어떤 사람은 30번 이렇게 받아요. 보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이요 방사선 치료와 같다고요. 예, 의사가요 30번 해야 된다고 그러면 가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지금 여기 써놨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뭐 한다고요? 소생시킨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얘기를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른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태어나서요 하루에도 아마 10번씩 먹잖아요. 젖을요. 젖을 잘 먹잖아요. 그런 젖을 잘 먹는 아이들은요 포동포동해요. 예. 얼마나 이쁘게 자라는가 몰라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젖줄이 어린아이가 젖 먹는 것과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은요 이렇게 영혼을 참으로 아름답게 소생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시작. 말씀은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선물이에요. 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많은 부모는요, 그냥 내 아이들 지혜와 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요. 그렇게는 안 돼요. 성경에 써 있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고 먹어야지 지혜롭게 된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선택을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는 한마디로 바른 판단을 하는 것, 이게 지혜예요. 링컨 대통령에게 당신은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내 지혜의 원천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께 배운 성경이었다. 오늘 그 찬송부에서 부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어머니가 성경 읽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요새는 별로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엄마가 없어. 다니엘 얘기도 좀 해주고 요셉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이야기로. 근데 그걸 안 해요, 많은 부모들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 부른 그 찬송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링컨을 만든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읽어준 성경책이었다,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이번 수련회 말고 지난번 수련회에 우리 청년들에게 존 파이퍼의 평생 배움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거기 보면 6가지를 잘 평생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관찰을 잘해라. 세상과 말씀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찰을 하거라. 말씀을 관찰하며 읽으라고요. 아, 소생시킨다고 그랬구나.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구나. 8절, 여호와의 교화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구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아, 눈을 밝게 하는 거구나. 다 써 있잖아요. 지금 한 절 한 절 써 있잖아요. 말씀이요. 성경을 잘 보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게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되잖아요. 관찰한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아,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모하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러시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죠. 그 다음에 관찰하고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잘 관찰하고 이해한 사람이 평가를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찰하고 이해한 것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올바른 평가를 할 줄 알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올바른 평가를 해야만 내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 보면요, 감정을 다스릴 줄을 몰라요. 그래갖고 그냥 환경에 요동치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또 뭐 그걸 말 때 막 상처 입었다고 또 그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이해하고 평가한 가치를 올바로 느낄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감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다 듣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적용을 잘한다고요. 많은 사람은 말씀 듣는데 적용 안 해요. 그냥 듣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는 풍성한 삶이 진짜네,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적용이에요. 관찰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느낀 것을 현명하고 유용하게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표현을 잘해야 돼요. 관찰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느낀 것을 적용한 것을요, 말과 글로 잘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결혼교육, 어제도 이제 결혼교육이 이제 벌써 또 결혼할 나이가 있어서 결혼교육 시켰는데, 말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똑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격려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게 표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하는 거 배워야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해요.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아이들에게 옳은 얘기를 해요. 부모는 다 잘 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해요.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는 부모가 훨씬 많아요. 성령 충만해야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 얻는 거예요. 예, 똑같은 옳은 얘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뭐 저 잘 되라고. 그런데 기분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들어요, 애들. 그러니까 이 능력을 길러야 돼요. 내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 예,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복이죠. 잘 듣는 게 복이에요. 잘 보는 게 복이에요. 잘 말하는 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마음이 기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다 까져도요, 내 마음에 항상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행복을 갖겠어요? 마음이 기뻐야 행복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뭐를 밝게 해요? 눈을 밝게 해요. 눈이 밝아진다 얘기는 바른 판단력을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랑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잘못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는 거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바른 관계라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에서 보호하는 선물이에요. 11절 놀라운 말씀을 줘요.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스물허물을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경고해 준다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상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절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잘 못 깨달아요. 남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리고 보통 친밀하지 않으면 안 얘기해요. 뭐 내가 얘기해봤자 저 사람 뭐 듣지도 않을 건데 뭘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뭐 싫은 소리 얘기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어? 그러고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좋은 친구는요, 그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 남편이 근데 안 들어요, 아내 말을요. 잘 들으세요? 김용필 권사님 아멘 해요. 그냥 많은 경우 여러분 이미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말 얘기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 데려올 거만 하세요. 여기 데려오면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요,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해요.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경고를 한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그죠? 그래서요, 일에게 교회 처음 온 사람은 그래요. 콩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 한결같이 듣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 다 아는 것 같다고. 알기는 뭘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가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잔소리하고 고치려고 하지 마요. 그냥 교회 데려오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데리고 갈까 이 생각만 하시라고. 그래서 듣다 보면 변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못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 잘못된 거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하나님이 더 간절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 기르면서 애들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애들이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애들이 더 가질까요? 부모가 더 가질까요? 누가 더 가집니까? 부모가 더 같잖아요. 예? 아이들은요, 내일 모레 시험인데 방에 들어가 보면 뒤집어 자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그러는 거잖아요. 시험은 가까웠는데 자빠져 잔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잖아요, 부모가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른 길을 안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안 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준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지언 누구리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스물어머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인간은 고의로도 자기 이익이 있으면 죄를 진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무디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써놓으세요. 우리가 따라서 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써놓으라고요.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달아나고, 반면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멀어진다.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죄가 멀리 달아나요. 반면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져요. 잘 보세요. 말씀을 보지 않을 때 인간은 죄를 져요. 어김이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이들을 잘 기르는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10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 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쉽게 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해석하자고요. 금 뭐요? 돈 곧 해석하시라고요. 쉽게 많은 돈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얼마 어떻게 하면 자나깨나 많은 돈 벌을까 그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길 바라요. 이 새벽명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가보세요. 지금 벌써 지금 농수산물 시장만 가보세요. 거기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요 벌써 일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돈 벌려고요. 아우성을 치고 나와 있어요. 가보시라고. 그래서 잘 사냐 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돈 많은 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이 시대에 여러분 꿀이 제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들에게 꿀을 이렇게 발라서 빨아먹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 더 단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가르쳐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요,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예, 그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예. 이 금곤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봉독한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유진부터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읽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된다고. 예,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건강한 육체와 영혼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 선물, 주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소명, 뭐라고요? 직업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직업은요, 하나님이 준 하늘의 소명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을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은퇴한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노는 것도요, 한 6개월 노르면요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일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었다면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처음부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돼 보면 알아요.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촌에 있으면요 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은요. 근데 자꾸 가서 일을 하세요. 그죠? 근데요, 자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여러 가지를 자꾸 심잖아요. 자녀들 주고 싶어서. 그거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보내주고, 그런 기쁨이 부모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적하며 지키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일하는 게 복이에요. 물론 적당히 해야죠. 연세가 되시면 무리하지 말고. 예, 여기 경작하다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문화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됐어요. 원래 직업은 즐거운 문화 창조의 소명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타락해서 즐거운 노동이 괴로운 노동으로 변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직업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적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직업은 즐거운 문화 창조의 소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된 선물이 직업이에요. 우리의 이 직업이 하늘의 소명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시작.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23절,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많은 경우가 교회 일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의 일도 주님의 일이라고요. 가정주부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밥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요. 근데 이 생각을 한국 성도들은 안 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잘 기르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주의 일이에요. 한 아이를 잘 기르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내가 잘못 기르면 제일 힘든 건 첫째는 나고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빛처럼 못 살잖아요. 그럼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이 일상생활하고 아이들 기르고 밥하고 이거 다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오늘 바꾸세요. 혹시나 생각이 잘못된 분이 있으면요. 우리의 일상 속 일터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장소인 거예요. 그도인은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가 여러분 넘치도록 일하시기를 바라요. 아이들이 그걸 봐야 된다고요. 우리 엄마가 집에서 하는 일도 죽게 하듯 하는구나, 이래야 된다고요. 두 번째, 시작.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지켜보면 일하는 척하고 안 하면 일하지 않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의식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 성실한 마음으로 원어의 의미는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집중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떤 말씀이 중요해요? 내 앞에서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를 안 짓고 일하는 비결이에요. 내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시작.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일하십시오.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긍극적인 평가는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맡기고 주가 주실 상급만을 믿고 일하는 사람들, 이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변해요. 자기의 이익이 있고 이익이 없고를 따져요. 또 지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지 마음에 들으면 일하고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일 안 해요. 이건 불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왜 안 그러겠어요? 하기 싫을 때 내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참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긍극적인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가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고 일하면 그렇게 못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할 수 있죠. 그거야. 제가 처음 중국 선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밭이나 논바다 막 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저렇게 못 사는데 저렇게 밭과 논에 풀이 많냐고. 그러니까 똑같이 배급하니까 상관이 볼 때는 일하다가 상관이 가면 다 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몇 년이 지나서 또 갔어요. 깨끗해졌어요. 아니, 논과 밭이 저렇게 풀이 다 없어졌냐고. 그러니까 200평씩 다 자기 거라고 논아줬대요. 그랬더니 저렇게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공산주의는 승리 못해요. 공산주의에 살면 전부 다 눈치 보고 일하니까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던 안 보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직업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고민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 그 거천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10계명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어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다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망했지요? 그렇게 믿으세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주님 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승리하셨어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모든 인간이 존경하는 분 됐어요. 이걸 크리스찬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편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인정하는 안정된 직장에 매달리지 말고 정말 이 직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인지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남으로 그가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업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말씀 책 중에 책,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가를 오늘 이 아침 다시금 깊이 깨닫고, 또한 정말로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임을 깨닫고 죽게 하든 어느 곳에 가든지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일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의식하며 행하는 소명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6일 동안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한량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이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